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대 가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해야 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머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다 함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앞에 조명이 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앞이 너무 밝아서. 여러분 제 얼굴이 잘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잘생겼어요. 분위기가 어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인사합시다. 옆에 오시면서 오늘 또 뭐 아름답게 오신 분들 참 많은데,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음향연사를 화요일로 했습니다. 화요일로 하고, 이제 계속 소리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색하더라도 여러분 들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소리로 이렇게 이제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곧 점령할 것입니다. 점령하는데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더 신신당부하는 책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죠. 부모 세대들이 왜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이 이제 다음 세대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인데 부모 세대처럼 진멸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둘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지, 왜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이죠.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 계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신당부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신당부하는 거죠.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신신당부하고 또 여러분 개인 스스로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왜 나를 택하여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살펴보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비록 강하고 힘이 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 가나안 사람과 어떠한 언약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이제 약조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거죠.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쌍히 여기지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5절에 가면 우상에 관한, 우상은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반대로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포함하면,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서 누누이 반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나 또 사사들이 등장해서 하고 있는 말들이 동일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이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이 이것이죠. 그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를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언제 약속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조로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인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600년 가량 흘렸습니다. 꽤 오래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바로 그 땅을 주지 않은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가나안의 족속들이 악한데, 하지만 그 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 60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의 죄악은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다는 것은 마치 노아 홍수 때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인간을 이렇게 두는 것은 인간에게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더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칼을 드셨죠. 심판의 칼을 드셔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이 선택되었고 그 땅을 점령함을 통하여서 그 땅에 있는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이제 점령할 때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가?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너무 차이 나서 구약의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를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진멸 명령을 통하여서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모든 인류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홍수를 통하여서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사라졌습니까? 당대 의인을 할 수 있는 이 노아의 가족만 남았지만 여러분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멸하라라는 말은 그만큼 힘써 이 죄와 싸우라는 것이고 힘써서 멀리 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언약을 맺는 것이죠. 어차피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반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까지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의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샀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좋은 여자들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그의 가족들에게 보내죠. 거기서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은 죄 가운데 있었고 또 멸망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면 이제 심판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에서 아내들을 또 남편들을 찾는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결혼은 단순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정도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남녀 둘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안에 그러한 친밀함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서로가 다른 존재였지만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에게 우리가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더 자주 만나는 친구입니다. 더 자주 만나는 친구.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있지만 아무리 나쁘다도 잘 안 만나면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자주 만나는.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 영향력인 거죠.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보다 친밀할 뿐만 아니라 이만큼 또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도 없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요? 아무리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거부하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쉽게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닮습니까?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저를 닮아요. 하는 행동 보면 저를 닮고, 여러분도 저희 집 자녀 보면 가끔씩 이제 외형도 비슷한 게 있지만 행동하는 게 똑같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가르쳤을까요? 너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너 혼나.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죠.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계속 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친밀함이 얼마나 여러분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서로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보다 더 영향력을 주는 것이 부부 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어떻게 합니까?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호와를 떠나라. 떠날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부가 서로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자녀들을 이제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내와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의 자녀들을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는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짱믿음의 가정이라 할 수 있죠. 그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듭니다. 뭐 각자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하지만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부부가 아니죠. 어떻게 눈치를 안 보고 신앙생활, 각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회용한다 하더라도 눈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쭉 역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죠. 이 가나안의 족속에 또 이방 여인들을 계속 데려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더라도 헤어지게 만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였죠. 그럼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마치 곰팡이가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 강력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목회 부목사로 지내면서 또 부교육자 지내면서 교회에서 사택을 주지 않습니까? 사택을 이제 뭐 괜찮은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어느 이제 갔는데 상가 건물 3층이었습니다. 그때 사택이었는데 이제 뭐 전세를 해서 이렇게 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이 곰팡이 냄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전부터 계속 이제 곰팡이 냄새를 많이 맡아서 사택이 있죠. 교회 사택이 괜찮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지? 눈에는 안 보여요. 보니까 농 뒤에 보니까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얼마큼 피어 있을까요? 얼마큼 피어 있을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농이 이제 12자짜리인가요? 그때 신혼 때 제가 샀는데 저 위에부터 아래까지 전체 다 뒷면이 곰팡이로 다 피어 있더라고요. 와, 놀랐습니다, 진짜. 그렇게 많은 곰팡이를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닦아냈습니다. 이거 보면서 곰팡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는 있잖아요. 이 곰팡이와 같습니다. 조금만 뭐가 환경만 맞으면 피어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잘 자란다 해야 됩니까? 잘 퍼집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정말로 이 손톱만한 곰팡이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놓아주고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금방 퍼져버립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왜 이렇게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또 우상을 깨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깨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헐며 깨뜨리며 불태우라. 우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상이라는 것도 자신의 어떤 욕망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만든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번영을 바라면서
이 신, 번영의 신 바알을 만들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이제 식구가 많으면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산에 대한 욕망을 따라서 다산의 신 아세라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죄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삶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형상화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때로는 형상화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부수어버리고 깨뜨리고 불태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이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을까요? 예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는 이제 우리가 뭐 취업을 한다 했을 때 회사는 이제 사람을 구하고 또 구직자는 이제 취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가 아무나 구하지 않죠.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구합니다.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어떤 자격들을 갖추어야지만 여러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아무나하고 관계를 맺지 않죠. 어떤 자격이 있는 이 관계를 맺을 때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어떤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격이 무엇인가 했을 때 7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요? 자격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자격은 자격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민족보다 작고 연약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까요?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할까요? 지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앞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신실당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세상의 관점을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건 구원 아닙니까?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결코 자신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필요 없었겠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애굽의 노예로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손으로 구원하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그 민족을 택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 또한 다 택하셔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기 위해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 구원하신 이유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둘째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언약이죠.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 그것이 오늘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거역한 모든 인간들은 그대로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쭉 이렇게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너희를 택하신 이유를 아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를 아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어떻게 보면 갑자기 율법을 쭉 법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죠.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만 말하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러니까 이게 좀 하기 싫더라고요. 왜 내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해야 될 이유를 모른 채 교회가 이야기하면 마치 어떤 짐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나를 억압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지킬 때에 법은 여러분 짐이 됩니까? 짐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지킬 때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그럼 우리가 부부 간에 이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은 부부 안에서만 여러분 한정된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면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켜야 될 그 의무를 단순히 의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실 이유가 없다.
왜 하셨느냐? 너희를 사랑하셔서 한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너희는 그것을 지킬 만한, 받을 만한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왔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면 그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 이 명령들 사랑하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아직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이 사랑을 방해하는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제가 사라진 그 땅에 오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을 따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간절히 솟아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마찬가지죠.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랑이 뜨거울 때 부모가 너 사랑하지 마 그러면 어떻습니까?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힘들죠. 다른 사람은 나 이거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서로 좋아가지고 그렇게 행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신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명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신실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저 600년 전에 맺었던 그 언약이지만 너희가 이 언약을 혜택을 받을 만한 그 일들을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조건이 되지 않지만 가장 작은 민족이고 연약한 민족이지만 나의 택함을 받을 이유가 없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구원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여러분 그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거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자는 이 사랑을 떠나면 멸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한 구원을 얻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심판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악이라도 어떤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곰팡이와 같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용납하지 마십시오. 진멸하기 위해서, 진멸할 정도로 여러분 싫어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멀리해야 됩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문화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문화보다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너무나도 힘이 강합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만한, 도리어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세상과 동떨어져 보이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 표출되는 것이 이 문화죠.
쉽게 그들의 생각에 여러분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뭐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쉽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과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걸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조금만 것이라도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용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가 되어서 우리를 도리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모세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 오시고 이 일들을 왜 하십니까?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뿐입니까? 성경을 펼치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 간절한 호소가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무나 억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것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랑이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어떤 다른 이득을 더 많이 얻겠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랑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떤 이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더 줄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더 알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줄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을까?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짐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짐을 주시죠. 그런데 그것은 무겁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더 깊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